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변화는 참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9시 예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요. 11시 예배가 보통 11시 예배가 더 나오는데 싹 바뀌어버렸어요. 아무튼 지금 교육관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부흥회를 지난 주일 저녁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시간 부흥회 참석한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저도 부흥회 하면서 이번이 제일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강사님이 저를 데리고 영인산에 딛고 가고 마하산에 딛고 가고 또 딛고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맨발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신발하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영인산을 걷고 막 그랬더니 두 종아리에 알이 탱탱하게 배가지고 제 걸음걸이가 조금 거시기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집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전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요. 건강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흥회를 했습니다. 계속 저는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 아마 계속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나갈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씁니다. 근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내길이에 포승중학교에 있는데 조금 가서 이렇게 가면 지나서 3거리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큰 그릇 가게가 있었어요. 그릇 가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방에 쓰는 그릇을 거기서 샀었는데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갔더니 그 그릇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옮겼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아마 그렇더라. 근데 거기 가서 그릇을 살 때 이제 저희 주방에 있는 그릇을 많이 사서 했다가
돈을 딱 드리는데 거스름돈을 받는데 어머, 거스름돈을 어디서 꺼내주는 줄 아세요? 요강에서 끊어주는 거야. 요강이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화장실이 뒷간이 그러니까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요강을 넣고 거기다 소변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거스름돈을 딱 주는데 보니까 어디서 빼주냐고 요강에서 빼주더라고.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 요강이 뭐 담는 그릇인데요? 소변 받는 그릇인데 그걸 무슨 그릇으로? 돈 담는 그릇으로 바꾸니까 돈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느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그릇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더라고. 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우리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귀하게.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천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깨끗해. 자, 그 얘기. 여기서 그릇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똥이 잔뜩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쓰죠.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써달라고 하기 전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먼저예요. 예배는 성경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계속 가요. 자, 마음은 깨끗한데 그릇이 뭐 하면? 조금 하면 하나님은 복을 막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죠. 그러려면 자,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자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데 그릇을 가져와 그랬더니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간장 용지 가져와서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큰 그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길 바라요. 오늘 첫 시간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큰 그릇이 되자. 무슨 그릇? 자, 그릇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음이야. 마음이 커지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커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볼까요? 마음을 볼까요? 마음이 봐요.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커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을 계속 소개할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마음을 본다. 자, 그럼 좀 돌아갈게요. 구약으로 갈게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해버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왕을 뽑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8번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벌써 외모로 볼 때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게 없어서 아주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이 최고였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자, 7절을 읽을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겉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그들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째 아들이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다. 뭘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 중심. 왜? 초대왕 사울왕 뭐 보고? 외모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사무엘상 9장으로 갈게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볼게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드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다? 사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다? 준수한 소년이라. 무슨 뜻? 잘생겼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무슨 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리고 키가 얼마나 돼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딱 보면 그래. 딱 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이 사울왕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웠던 걸 뭐 하죠? 후회해요. 사람들이 이 사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중심이 좋아야 돼. 외모가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그 가정을 씁니다. 아멘. 자, 왕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왕.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 아멜렉하고 전쟁을 해라. 근데 아멜렉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젖먹는 아이고 여자고 가축이고 뭐해라? 싹 죽여라. 왕부터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뭐해라? 다 죽여라. 가축도 뭐해라? 죽여라. 근데 여기 아멜렉은요 뭐가 있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의 길을 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아멜렉을 멸해버리려고. 근데 그때도 조금 남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멜렉 족속들은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쳐서 다 왕부터 젖먹는 아이까지 쫙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사울왕이 아멜렉하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뭐 하고 있어요? 잔치 베풀고 있어요. 뭐 전쟁에 기뻐서. 근데 그 잔치를 하는데, 승전 잔치를 하는데 보니까 뭐를 잡은 거예요? 짐승들을. 거기서 아멜렉 족속들을 멸해버리고 그 가축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또 보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소 울음소리가 나요. 보니까 뭐예요? 소를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살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들 대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는데 쓰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뭐 했더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 드리는데 쓰려고. 자, 10절도 볼게요. 10절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법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온 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울왕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짐승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왕을 왜 살렸습니까? 왜 가축을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누구한테 핑계대요? 자, 17절 좀 볼게요. 17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뭐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며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왕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0절에 누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했어요. 근데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핑계대요? 21절에 다만 누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한테 핑계대요? 백성 핑계대고 있어요. 백성들이. 아니요,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누구요? 자기가 한 거예요. 왕인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에게 죄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뭐해요? 버려요. 자, 이제부터 또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써요. 좁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면회를 보내요. 먹을 걸 바리바리 싸서, 아들아,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 생사를 모르겠으니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면회를 가요. 떡보따리를 잔뜩 만들어가죠.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왕부터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 가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전쟁 놀이하는 데인 줄 아냐고. 응? 너는 집에서도 잘난 척하더니 여기서도 잘난 척한다고 막 형들이 뭐라 그러죠? 아무튼 다윗이 거기서 뭘 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 사무엘상 18장 6절. 6절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자, 누구를 더 높여줘요? 다윗을.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자, 이제 여러분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돼? 사울, 왕이잖아, 왕. 근데 왕보다 다윗을 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해. 여기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날 이후로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 같으니까. 다윗을. 이제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정도 됐으면요, 사울은 뭐 해야 돼? 자기 후계자 뭐 해야 될까? 양성해야지.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때부터 뭐 해? 시기질투.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은 누굴 왕으로 세우고 싶을까? 자기 아들. 요나단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같이 죽죠. 결국은 사울 왕을 세워, 아들을. 이스보셋이라고. 그렇지만 왕 생활 오래 못해. 자, 이제부터 사울은 무슨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줄 아세요? 다윗 죽이는 일에만 신경을 써.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왕은 뭐가 커야 돼? 지도자는 뭐가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 그릇 돼야 큰 그릇에 사람이 와요. 아멘. 제가
9시 설교에도 그랬어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리더십의 체감의 법칙. 존 맥스웰. 대통령이, 아니 왕이 마흔이 50점밖에 안 되면, 왕이 5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부하를 60점짜리를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요 60점짜리는 누구보다 더 커. 왕보다 더 커서 잘난 척 할까 안 할까? 잘난 척. 그러면 왕이 이 60점짜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다스려. 그러면 왕이 다스리기 좋은 사람은 몇 점짜리 뽑으면 될까? 너무 팍 깎지 마라. 45점만 깎아. 45점짜리 장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45점짜리 장관이 되면 그 밑에 차관은 몇 점짜리 돼야 될까? 40점. 그럼 그 차관은 자기 밑에 몇 점짜리 돼야 될까? 35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단체가 죽을까 살까? 죽어. 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 큰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 사울은 뭐는 좋은데, 외모는 좋은데 뭐가 적어? 마음은 적어. 자기보다 더 큰 다윗을 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문제. 이때부터 사울왕은 누구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무엘상 22장에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먹을 걸 줬다고 제사장은 85명을 뭐 해버려? 죽여버려. 누구 도와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 자, 22장 가볼게요. 22장 18절 볼게요. 22장 18절. 사울, 이 18절이 있습니다. 이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누구 탓이다?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였다. 뭐 했다고 죽였다고요? 다윗에게 먹을 것 줬다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 다윗이 그래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4장으로 갈게요.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스파이가 연락이 왔어. 왕이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니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들 3,000명을 데리고 누구 잡으려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요. 자, 이제 오는 거예요. 자,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뭐가 있어요?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이 뭐예요? 화장실 보러 간 거예요. 지금처럼 이때 화장실, 여기는 뭐예요? 옛날 얘기요. 그러니까 왕이 뒤를 보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뒤를 볼 수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 근데 굴 속에 누구? 자, 4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여러분 사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죽은 두목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왕 여기서 여러분 혹시 사울왕이 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부하들 데리고 왔을까? 혼자 왔을까? 왜 혼자 왔을까? 히프짝 보여줄 수가 없어서 뭐로 간 거예요? 똥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굴에는 누가 있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두모, 하나님의 준 기회입니다. 왕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죽여야 안 죽여요? 뭐만 잘라? 옷자락만 잘라.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내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울은 다윗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죽이는 것도 누가? 하나님. 살리는 것도 누가? 내가 할 거 아니야. 그 대신 뭐만 했어? 옷자락만. 자, 5절에 그리한 후에 옷자락을 자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옷자락 자른 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본다고요? 마음을 봐요. 겉으로는 얼마나 척할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요. 아멘. 자,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걸어. 다윗이 그러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왕은 손대지 마라.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인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건 하나님, 사람들은 말했거든. 이건 최고의 기회라고.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 다윗은 사울하고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 이제 굴에서 안전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쭉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 좀 볼게요. 11절로 갈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기는 사울왕이에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느냐? 누구의 들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제가 그냥 이 말을 읽고 넘어갈게요. 왕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마음의 옹졸함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커야 돼요. 자, 조금 더 갈게요. 결국은 사울왕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도 죽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병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면, 다윗왕에게 전하면 다윗왕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면 좋죠. 자, 사무엘하 1장으로 갈게요. 사무엘하 1장. 다윗은 마음이 넓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뭐했다?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의 산에서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뭐하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은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한테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근데 다윗은요?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서평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고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남의 잘 되는 게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인은 알을 거예요. 본인은 알을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기 전에 내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크게 만드세요. 크게. (11절) 볼게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 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뭐예요? 자기 옷을 찢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뭐 하더라고요? 슬퍼하며 울며 뭐 했더라? 금식했더라. 이게 가슴이 큰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큰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아멜렉 군사가 여기 다윗한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야? 보상받으려고요. 다윗이 이걸 원하는 줄 알았어요.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한 거예요. 왜? 자기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건 다윗은 자기에게 기쁨이 아니야.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뭐하매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뭐하고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세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은 세워. 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찾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서평택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마음에 마으면 그 사업장 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으면. 다음 주 계속 갈게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커야 돼. 사람이 키가 큰 게 중요하지 않아. 외모가 키가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커야 돼.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당신을 충전시켜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돼. 괜히 더 힘들어.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없어. 어떡하라? 만나지 마라. 간단하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는 간단해.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당신이 충전이 된다면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돼.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힘들어도 방전이 돼. 그거는 만나지 말라는 사인이야. 혹시 결혼을 하지 않은 분에게 있다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봤는데 괜찮은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 할수록 뭐해? 방전이 돼.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하면 안 돼요. 후회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도움이 안 돼. 마음에 힘을 안 줘. 그런데 뭐 보고 사람들이 결혼해?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아니야, 배경을 보면 안 돼. 그 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만나는데 힘이 생겨.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소망이 생겨. 이런 사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봐. 학벌이 얼마니, 키가 아니요, 그거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커져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면서